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오늘은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죠.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좀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믿음, 시험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우리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시험에 대한 시험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 늘 가끔씩 생각을 해봅니다.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시고 사용을 하면 참 좋은 일이지만 혹시라도 우리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못 알고 사용을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라든지 우리 신앙생활하는 일에 조금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참고하기 전에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냥 속으로 대답을 하세요.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시험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물론 당하지 않게 하는 뜻도 같은 뜻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면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는 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가 옳은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뭐 하도록? 들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성도들 시험을 당하지 않게 기도해 달라는 것은 천국 가야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일이 사실은 늘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그 시험을 싸워서 이기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늘 시험을 당한다는 것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시험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전히 기뻐하라 하셨는데 언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당하거든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명확하지 않지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때 아니면 만약에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 또 만약에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헬라 원어의 의미는 때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자세가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럴 게 아니라 시험을 당했을 때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시험 당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 당하는 거 가지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아주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시험을 당했을 때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온전하게 기뻐하라. 완벽하게 기뻐하라는 겁니다. 반쯤 기뻐하고 반쯤 근심하고 이러지 말고 온전하게 기뻐해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만약에라고 해석을 한다면 만약에 시험을 당할 때에 라고 해석을 한다면 시험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근데 시험을 당할 때마다 라고 하면 항상 시험을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 신앙생활 자체가 시험의 연속입니다. 시험의 연속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시험이란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이해가 되는데, 시험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도록, 게을러지고 나태하도록,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게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여기 시련과 시험, 우리가 자꾸 시련하고 시험하고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 극심한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하는 그런 시험을, 그것도 불시험, 극도로 어려운 그런 시험이 닥칠 때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늘 기뻐하고, 이상한 일 당한다, 내가 지금 이상한 일 당한다 생각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무슨 큰 죄 때문에 내가 무슨 잘못해서 이런 극한 시험을 당하는가, 시련을 당하는가. 물론 죄 때문에 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징벌입니다. 하나님 징계하시는 거죠. 왜? 깨우치고 회개하라고 징계하시는 것이지 그건 징벌이 아닙니다. 사랑의 채찍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시험, 시련을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련이 나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는 그런 축복된 기회가 되니까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라는 것. 그 이유는 좀 이따 생각을 하도록 하고, 그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험, 그 시험은 뭘 시험이라고 합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로 우리 성도들은 시험이라 하면 어떤 시련, 어려운 일을 당하고 뭐 각성한 질병에 처한다든지 뭐 가정에 아니면 기업에 사업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 시험에 들었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시는 그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어려운 일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떤 큰 실패, 이런 것들이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그러니까 시험의 종류도 많다는 겁니다. 시험 종류가 많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많죠. 뭐 질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고. 그런데 크게 보면 시험이 여러 가지인데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과 상관해서 우리가 시험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우리 시험 받는다, 시험 당했다. 그 시험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믿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 성도들 알아야 됩니다. 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은 반드시 믿음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믿음하고 관계돼. 그럼 믿음하고 관계된다는 건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흔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의심하게 하고 내가 가진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그것이 시험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도록 공격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믿음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도록 만드는 그것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의 시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이때까지 말씀드린 그 핵심이 자꾸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까? 의심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차라리 의심하면 하나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 이게 정말입니까? 아닙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의심이 되면.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하는 대로, 내 삶의 길이 세상의 윤리, 세상의 원리,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하고는 떠나버리는 상황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믿음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다 열심히 매달립니다. 그러나 부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그럴 때도 믿음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드물어요. 너 부자 되자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너무 형통하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하게 되면 세상 연락에 취하게 되고 높이 올라가면 교만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 보면 잠언 기자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이게 돼야 됩니다. 너무 부하게 하지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그래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부하려고 해야 됩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도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식도 있어야 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부하고 잘되고 형통하면 넘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저자가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게 하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말고 필요한 양식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형통하고 잘 되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낙타가 바늘기 사이로 지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나가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수님, 그럼 부자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아무도 부자는 천국 못 가겠네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재력을 사용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주관하시고 물질이 넉넉하다고 세상 연락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역사 때문에 부자도 천국 갑니다. 가난한 사람도 천국 갑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시험, 육신의 세상의 그런 연락들이 나를 공격할 때 내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부자도 천국 갑니다. 부자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우리가 깨어있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예수님 재림의 날을 우리가 모른다고 하시면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부할 때도 넘어지지 않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물질이 부할 때 세상 유혹이 너무
공격을 할 때 깨어있는 성도들은 그걸 가지고 육신의 연락과 세상의 쾌락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것을 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깨어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깨어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고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한테는 어려운 일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이 게을러지지 않습니까? 내가 형통한 일만 있으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뜨거운 감사가 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거기에 도취되어서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잘 되는 것, 형통하다 싶을 때 뭡니까? 시험이 닥친다, 준비하십시다. 잘 된다, 잘 된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누가 오신다 그랬습니까? 예수님 오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신다 그랬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8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 인자가 깨어 있으라. 어느 시 시험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는 건 신체적인 연약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심리가, 우리의 마음이 약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끝까지 붙들고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마음에 원하는 모습,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습은 내 삶을 돌아보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준비하고 실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부분이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될 때 넉넉할 때나 어려울 때나 피곤할 때나 힘이 있을 때나 늘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이 뭔가 이제 분명히 마음에 우리가 새기고, 그럼 시험은 누가 합니까? 나를 시험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이 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나를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시험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나를 시험할 필요 없습니다. 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데 시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은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시험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서 천국 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는 한 존재밖에 없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존재.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 성도들 잘못하면 하나님 나를 지금 시험하신다. 하나님 나를 시험하신다.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날 시험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었던 나를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의 역사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런 혼란상, 어떤 어려운 그런 상황을 듣다가 참지 못해서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보냈다. 편지를 써서 보낸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해서가 아니고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걱정해서. 여기 시험하는 자는 누굽니까? 사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는 것은 사탄밖에 없습니다. 마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합니까?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다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방법입니다. 뭘 이용을 합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또 우리 육신의 욕심을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이라는 의미, 단어가 유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세상의 명예, 권세, 쾌락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유혹이라는 단어 가운데 의미는 속인다는 의미가 핵심입니다. 사탄이 우리 눈앞에 야 이거 너 한 번만 타협하면 10만 불 너 손에 들어와. 너 한 번만 이거 타협하면 너 회장이 될 수 있어. 사탄이 우리 눈앞에서 속이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게 유혹입니다.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와가 하나님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도 먹지도 보지도 말라 그랬다. 사탄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뭐 된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거짓말한 겁니다. 욕심.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 욕심을 건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그 모든 일들은 사탄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눈을 감게 만들어서 육신의 욕심대로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은 누구하고 싸움입니까? 시험 누구하고 싸움입니까? 사탄과의 싸움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누구하고의 싸움입니까?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 사탄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유혹, 거짓말, 속임을 가지고 나한테 귀한 것, 나한테 좋은 것,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눈앞에 흔들면서 너 이거 하면 너 이거 가진다. 그걸 결정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사탄이 아닙니다. 나라고. 그 미끼를 덥석 물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에 들어가는 사람은 납니다.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사탄을 죽인다 했는 게 아닙니다. 사탄을 죽인다 안 했습니다. 누구를 죽인다? 날마다 나를 죽인다고. 시험에서 이기는 길은 나를 정복하고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오늘 여기 분명히 야고보 1장 14절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누가 미혹됩니까? 자기 자신이 미혹된다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누가 가지는 겁니까? 내가 가지는 겁니다. 내가 내 욕심을 가지고 내가 그 욕심을 위해서 내가 움직이니까 결국은 내가 사망하는 거예요. 시험에서 싸워서 이기는 거는 사탄과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근본적으로 나와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인데 누구에게 왔습니까? 나에게 왔다는 겁니다. 나에게. 내 마음 가운데 정욕이 있고 눈으로 보고 원하는 것, 욕심 가지게 되고 또 내 명예, 권세, 세상의 것을 찾는 그 모든 핵심적인 존재는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에 들었을 때, 시험에 들었다. 그럼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나 자신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나 자신을 생각. 문제 해결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겁니다. 내가 그걸 끊어버리고 내가 그걸 벗어나면 시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나 자신이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한테 선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같이 있다는 겁니까? 악도 나한테 같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악한 존재라는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서 나와 내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두 존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사탄과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와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만 그런 싸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도 자신과 똑같은 싸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탄과의 싸움 아닙니다.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오늘 여기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그랬고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시련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데 사실은 2절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이라는 이 헬라 원어의 의미는 유혹, 시련 그런 의미가 있고 3절에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했는데 이 시련은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테스트하는 것. 그래서 그 의미 가운데는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뭐 받습니까? 연단 받는다는 겁니다. 테스트를 통과하면 한 단계 올라가고 또 그 테스트를 넘어가면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시간에도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사탄이 시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탄이 나를 테스트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쉬울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험을 우리가 대처하는 게. 그래서 시련, 어렵고 힘든 거 그것만 시험이 아니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조차도 시험이고 우리 삶 전부가 사실은 사탄의 공격 아래 놓여 있다. 노출되어 있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명확하게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것, 냉수한 것을 마시는 그런 모든 것까지도 정말 뭘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냉수 한 그릇 마시는 그 일조차도 사탄이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우리가 사탄 앞에 세상 앞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공격은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바르게 분별하고 내가 바르게 판단하고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것들이 늘 사탄 앞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는 핵심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 마음에 새겨야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늘 같은 말씀 드리는데 기도가 꼭 눈 감고 하나님 나 지금 어려운 일 당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운전하다가도 하나님 생각나면 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거예요.
설거지 하다가도 아이고 하나님, 갑자기 하나님 생각, 사실 갑자기 하나님 생각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안 되죠. 저도 그렇게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되새기고 기억하고 모든 일에 누구를 연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연결해야 되는, 그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원리, 우리 신앙의 원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라는 것 꼭 기억을 하고, 우리 늘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늘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육신의 욕심 때문에,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어리석은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늘 깨어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교통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들로 늘 풍성한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